말씀을 먹읍시다. 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아메리카 순수혈통 인디언에게는 말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 언어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아니 어떻게 아메리카 순수혈통에 있는 그 아메리카인들에게는 어떻게 말 더듬이가 하나도 없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메리카 원주민 그 순수혈통 인디언에게는 말 더듬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말 더듬 자체가 없으니까 말 더듬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라는 단어가 없는 그 마을에는요, 실패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책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페르디낭 드 소스라는 스위스 학자가 있는데요, 이 스위스 학자는, 이 사람은 프랑스 말 속에는요, 프랑스의 말에는 나방이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나방. 그러면은 프랑스 말에는 이 나방과 나비를 이제 구별을 안 하는데, 우리는 나방과 나비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나비는 아름답고, 나비는 예쁘고, 나비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나방은 가루가 날리고, 또 무늬가 얼룩덜룩하고, 또 더럽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한테 보여줘요. 근데 이 프랑스에는 나방과 나비를 구별하지 않고 전부 나비로 말을 한대요. 여러분이 이 프랑스로 그 언어를 알아요. 그 프랑스로 이 나비라는 말이 뭐냐면은 빠삐용입니다. 옛날에 우리 빠삐용 영화 봤잖아요. 이거 줄무늬에 있는. 프랑스어로 나비란 말은 빠삐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방이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요소는 사라지고 모두가 나비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의 그 문 앞에, 사무실 문 앞에 명패가 붙어 있는데, 이런 명패가 붙어 있대요.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한 사람은 바로 나가라. 명패에 그렇게 붙여져 있대요. 다른 말 하면, 나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싶은 생각은 1도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겨울 날씨가 찹잖아요. 야, 이거 겨울 날씨가 추워서 죽겠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겨울 날씨가 참 시원하다. 여름 되면 더워서 죽잖아요. 아이고 더워서 죽겠구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야, 여름 날씨 참 따뜻하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이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너무 부정적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고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이렇게 잡았어요. 행복의 말, 불행의 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2025년을 시작하면서 불행의 말은 전부 싹 제거하고 행복의 말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인격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몸을 만들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인격을 만든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만들죠. 그러나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듭니다. 우리가 행복을 하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행복의 정원을 가꾸면 행복의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만들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죠.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가복음 7장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과 제자들 흉봅니다. 왜 당신네들은 장로제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규례를 안 지키고 또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으니까, 이야, 저 사람들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겉으로 깨끗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쫙 12가지로 제시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22절 23절 보세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오죠?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몸을 만들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듭니다. 이것을 표로 하나 딱 정리하면 깨끗합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12가지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12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엄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엄난,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탕, 질투, 비방, 교만. 이게 어디서 나오죠? 사람의 입에서 나와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냐?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도 어떤 생각요?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이 머리에 있는 것이 입으로 통해서 나와요. 그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몸을 만들어요. 입으로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천성이 착해서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말을 예쁘게 해요. 왜 사람이 귀할까요? 사람이 귀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이 아주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위대한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학생이 아인슈타인에게 물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과학자가 된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입을 움직이지 말고 두뇌를 움직여라. 우리는 머리를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말하기가 쉽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입은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두뇌를 많이 움직여라. 사람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려요. 침묵을 배우려면 60년이 걸려요. 말을 배우기보다는 침묵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어서 드셔야 내 속이 편안한 것처럼, 말을 할 때도 곱 씹어서 말을 해야 듣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나요? 입으로 들어가서 내 몸을 만들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도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8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노예께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저. 산성, 빈문장, 삼성의 그 대문을 빈문장 같다는 거예요. 언제요? 형제와 싸워버리면, 격한 말로 싸워버리면 그 형제의 마음은 산성이 닫힌처럼 이렇게 문이 딱 닫혀버린다. 그것을 열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만들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듭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또 여러분 직장생활, 교회생활 할 적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부드러운 말, 행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함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그 인격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어떻게 되죠? 가는 말이 고와야, 그렇죠. 이게 속담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근데 요즘 속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가는 말이 그치러야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 가는 말이 그치러야 오는 말이 곱다는 거예요. 요즘 왜 그럴까요? 세상이 험해. 세상이 험해요. 처음부터 상대에게 거친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나한테 고분고분 좋게 얘기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그 속담이 이제는 사라져. 세상이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치는 거예요. 사람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거치게 말을 해야 나한테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말은 반드시 나한테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말은 그 말대로 그대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보 사람은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반드시 다시 먹게 돼 있어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만족을 얻어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이 돌아오고요, 악한 말을 하면 악한 말이 돌아와요. 이것은 마치 도노미 같은 거예요. 딱 그림을 보여주면 이래요. 내가 말을 한마디 악한 말을 하면 그 말이 넘어져서 끝내는 마지막에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모진 소리 하는가? 부정적인 얘기하는가? 아니면 비판적인 말을 하는가? 나의 언어 습관, 나의 말의 습관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엔지라는 그 총장이
무려 38년 동안 미시간 대학의 총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총장의 봉직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식을 할 때, 은퇴식 하고 난 이후에 기자들이 물었대요. 에인젤 총장님, 어떻게 38년 동안 미시간 대학에서 총장으로 봉직하셨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이 에인젤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팔보다는 안테나를 높게 세워서 나는 봉직을 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내 입은 닫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가끔 우리 노예가 소속이 경청노예잖아요. 이야, 경청노예 이름이 참 좋다. 왜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노예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니까 그 경청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 습관을 고치겠나? 나는 못 고친다. 그럴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이 그림을 한 장 보실래요? 이 그림을 보면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이 다 앞에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뒤에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늦게 간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누구든지 언어의 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말투를 바꿀 수 있어요. 늦게 간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말을 부드럽게, 때로는 아름다운 말을, 때로는 긍정적인 말을, 때로는 격려의 말을, 때로는 칭찬의 말을 함으로써 행복의 말을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로 인해서 죽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단련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그 첫째는 학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 생각하면은 희조 선생님 어디 갔지?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 정말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학생이 아무리 공부 못해도 야, 니 커서 뭐 될래? 니 인간 되겠나? 공부도 못하는 게. 이런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돼. 우리 다 학교 다녀봤잖아요. 공부 잘한 그 학생들, 그 친구들 보통 공부 잘하면 교대 갔어요. 경대 가고. 공부 못하면 뭐 노가다도 하고 막 이랬어요. 사업도 하고. 근데 인생을 쭉 살다 보면 정말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공부 잘한 친구들만 인생을 성공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학교 생활을 쭉 뒤돌아보면 공부도 질지도 못하고 코는 이만큼 내려왔다가 들어가면 코가 쑥 들어가는, 그리고 한 번씩 이 소매로 코 닦으면 겨울에 소매에 코가 시커멓게 묶어 있던 그 친구가 인간성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친구 관계도 좋은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말은 정말 목구멍까지 나오고 싶지만은 안 하고 참는 거예요.
참아야 돼. 그래야 그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고 그 인생을 활짝 펴면서 살아갈 수 있어.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이 누구냐?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예요.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 저주를 하거나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 부정적인 하면은 긍정적인 얘기를 10번 하다가 한 번 부정적인 얘기 딱 들으면 그 성도는 낙심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깔락깔락 넘어오지만은 그것을 참아야 돼.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상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고 내 마음에 때로는 들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가 올라오지만 그 말을 하지 않고 참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행복의 말을 할 때 나도 행복하고 그 아이도 행복하고 그 성도들도 행복한 삶을 삽니다. 왜요? 말에는 죽고 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1절 한번 다시 보여주면 읽어보면 이래요. 다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단련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의 말을 날마다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이 말의 위험성을 충분히 아니까 정말 나는 이 혀의 위험성을 알 때 나는 정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은 말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을 때 정말 그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말을 닫으십시오. 입을 닫으십시오. 얼마 전에 저는 저희 둘째 형님이 계시는 영양을 갔어요. 영양을 가면서 영덕 강구를 갔는데 영덕 강구에 가면은 대게가 있잖아요. 대게. 제가 저 사진을 찍었어요. 아, 정말 하늘이 맑고 정말 멋지구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우연히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면 내 입을 닫아버리죠. 저 대게 찌개발로 내 입을 닫아버리죠. 저 대게 발로 내 입을 씹어버리죠.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의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최소한 다른 사람의 길을 꺾지는 않아요. 내 아이의 길을 꺾지도 않고 우리 학생들의 길을 장래를 망치지는 않아요. 차라리 대개의 저 큰 집게로 내 입을 차라리 씹어버리자. 그러면 부정적인 말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맺고 싶어요. 행복의 말, 불행의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은 불행의 말은 닫아버리고 행복의 말을 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몸을 만들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부정의 열매가 열리죠.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탐스러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내 입에 그런 말들이 맴돌 때는 차라리 영덕대게의 큰 집게로 내 입을
틀어막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5년 이제 아직은 새해잖아요. 다음 주는 구정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행복의 말을 함으로써 더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근속들이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